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의 낙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낙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낙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담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독수리처럼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이 엘리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라고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죠.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렙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 갈렙산으로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모았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모아드렸어요. 그래서 850대 1의 대결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고 바로 그 속에 있는 곡식 종자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850대 1로 통쾌한 승리를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한 여자 이세벨의 위협에 겁먹고 도망을 친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말씀은 감정을 다 잃어버린 연약한 도피자가 되어 있는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손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대전쟁을 치르고 아마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육체적인 피곤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 영적인 낙담에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아내 이세벨에게, 왕비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몽땅 850명을 기손 시내가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바로 이 도끼를 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난관이 봉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엘리야 같이 도망을 해야 될까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면 돌파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버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자신은 나약하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알기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좌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숨어서 있는 것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생명을 거두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거두어가지 않았어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잘 때에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천사가 와서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음식도 안 먹고 있으면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고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와서 다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고 힘을 차리라. 먹고 힘을 차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느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자신은 나약해지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약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돌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돌보심을 잊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주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렸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낙담한 겁니다. 좌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나의 생명을 뺏으러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주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변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이 딴 데 머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눈길이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였어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였어요. 용맹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말만 듣고도 겁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세벨의 말만 듣고도 겁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 이세벨은 작고도 하찮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엘리야의 눈에는 이세벨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이게 왕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망친 여인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서 그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뭄이 찾아와서 곡식이라도 한 톨이라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이 나오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곡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쪽으로 양식을 구하러 다니고 저쪽으로 비틀거리며 양식을 구하러 다니고 물을 구하러 다녔지만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야 돼.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여기서 최대 대결을 하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더 세나, 내기를 하자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세벨은 작고도 하찮은 여인이었을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는 이세벨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옛 바알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합왕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만든 여인입니다. 이 엘리야의 눈에는 아합왕조차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이 이세벨과 그가 가진 군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면은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이처럼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19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이세벨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도 맡겼고 우로도 맡겼고 동으로 맡겼고 서로 맡겼고 남으로 맡겼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은 해결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늘은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오고 사탄의 방해가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술집도 없고 범죄도 없고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무당도 없고 전쟁이도 없고 가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박해와 하나님의 사역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교회가 자꾸 어려움에 처하고 봉착되는 것, 내가 믿음 생활 자꾸 하려고 할 때 자꾸 어려움에 처하고 봉착이 되는 것, 뭘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도 일이면 그게 사탄의 일이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아니, 이세벨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내일 너를 죽인다라고 이세벨이 말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사원을 잠시 머물게 하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룻길,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뎃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한 번만이라도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았다면, 한 번만이라도 차분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처한 형편을 점검해 보았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99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를 조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는 다급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 든든한 기초돌이 있지 않느냐? 든든한 반석 위에 너희가 서 있지 않느냐? 든든한 반석이 너를 지탱하고 있지 않느냐? 왜 겁을 먹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어려워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든든한 기초돌을 붙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장 겁먹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아끼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라고 분명히 오늘 1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까? 아니에요. 아합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열왕기상 19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뎨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한다면 더욱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더 세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닌 것이죠.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힘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이 닥치면은 자신을 쳐다보고 한숨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낙담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사에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만 낙담에 빠진 것입니다. 낙담해 버린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군인입니다. 패배의 상징이죠. 전의를 상실한 군인은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의를 상실한 패배한 군인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한 노뎨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주여 나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이 땅에 주를 믿는 선지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 생명까지 그들이 죽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들 손에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의 용맹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도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능력의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찮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만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낙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승리해야 될까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힘이 센 역도 선수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은 위험하고 힘들기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간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전에 속한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또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힘이 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초라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낙담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적인 쇠퇴에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쇠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천사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힘을 차려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호렙산에서도 그는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또 엘리야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선지자가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숨겨두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주님의 돌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그는 낙담하였습니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낙담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주님의 넓으심을 잊어버렸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담하고 실패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